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정호승 선생님의 책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사실 갖고는 있는데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뭐 하지? 스토리텔링 뭐 하지? 하고 고민하다 이거 있어서 쭉 펼쳐두니까 이제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는 글이 있어요. 보고서 이거 좋겠는데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근본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스타일이 좀 이래요. 뭔가 하려고 막 계획하고 결정하고 막 준비하고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제 뭐 솜노트라겠나? 솜노트에 제가 글 쓸 거를 거기에 한 500개? 500개 정도를 써놓은 게 있어요. 500개 정도를 이제 뭐 한두 줄이라든지 아니면 10줄이라든지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하고서 거기서 쭉 보다가 이거 해야지 하고서 이제 사례들, 이야기들, 뭐 적당한 뭐 예시들 골라가지고 이렇게 또 어록들, 부처님의 말씀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뭐 솜노트 뭐 보기도 하지만은 지금에는 뭐 이 정호승 선생님의 책이 슬쩍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저는 정호승 선생님 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고 깊이가 있고 굉장히 안정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좀 아름답고 감명도 깊고 그래가지고 정호승 선생님 이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기서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몇몇 이야기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정호승 선생님 꼭 이제 불교적인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다 불교적인 어떤 진리의 과정들, 내용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다 일상생활에 삶의 경험에서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엮는 것은 뭐 제 역량이겠죠. 제 역량인데 저는 이렇게 평범한 듯한 듯 들리지만은 굉장히 진실하고 아름답고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아름다운 거 좋아해요. 아름다운 거 좋아해가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좋아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로써도 정호승 선생님의 글이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편안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앞으로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 나무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야기가 조금 인상적이어서 한번 그 새 나무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한 나무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어 세상의 온갖 값진 모습들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한 나무는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커다란 배가 되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한 나무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자라 신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비유죠. 보석 상자가 되고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전 세상 온 세상을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하늘께 영광을 드린다. 신께 이런 각자의 원력이 있는 거죠. 포부가 있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이 꿈꾸는 것과는 달리 그저 평범한 여물통이 되어 마소들이 먹는 짚이나 마른 풀을 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큰 배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나무 또한 몸통이 잘린 통나무가 되어 산 아래 통나무 더미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새 나무는 자신들이 꿈꾸는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무척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나무의 인격화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무에 사람의 뜻을 집어넣은 거지. 나무가 뭐 주얼리통이 되거나 이를테면 뭐 큰 배가 되거나 아니면 신께 영광을 드린다거나 그런 의도가 있겠어요? 의도가 있겠나? 그리고 또 뭐
뭐야 여물통이 된다거나 고기잡이 배 그리고 통나무로 취급받는다고 슬퍼함이 있겠어. 근데 이제 나무라는 대상에 이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제 투영시킨 거죠. 투영시켜가지고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저렇게 하늘을 나는 뭐 까마귀라든지 매라든지 저런 거 보면서 아 너처럼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롭고 싶다 이렇게 한 게 사실은 자기 마음을 저 새에 투영한 거야. 그러면 저 새는 진짜 내가 자유롭다고 느끼면서 이 자유로운 기분을 만끽하는구나 하고서 다닐까요? 아니요. 먹이 찾고 있어요. 먹이 찾고 배고파가지고 어디 먹을 거 없나 하고서 이제 찾아다니는 게 저 새의 이제 역할인 거예요. 이거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먹이 찾는 게 주 목적이야. 근데 이제 사람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 자신이 원한 부분을 온갖 대상에 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한번 나머지 부분 읽어보자면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신처를 찾는 한 젊은 목수와 임신한 그의 아내가 여물통이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물통을 정성껏 잘 닦아 새로 태어난 아기 요람으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메시아라는 보물을 담는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얼리로 이제 이렇게 가득 채우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여물통에서 그렇게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현 중에 한 분,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분을 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물통. 그 후 3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갈릴레아 호숫가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과 함께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갔으며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으며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고기잡이 배는 이제 고기를 잡지 않고 그와 함께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낚는 이들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얘기. 이적을 행하셨죠. 이렇게 뭐 물 위로 걸어가 하시고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이제 물고기를 잡지 않아. 그때부터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을. 물고기를 잡으면 작은 배지. 사람을 잡으면 진짜 큰 배죠. 큰 배. 그 배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태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통나무 더미에 누워있던 세 번째 나무는 그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는 십자가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통나무로 버려졌다가 진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모시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거죠. 기독교에서 아마 나오게 된 비유인 것 같아요. 일화. 이거를 해석하는 거. 왜냐하면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라는 인물을 이제 태어나게 하고 그 여물통에서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을 또 태우고서 고기잡이 배로 쓰인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선지자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적에 뭐 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하셨을 적에 이 나무가 구세주를 모시는 영광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야기인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 각자의 나무들이 자신이 원한 바가 있었지만 사실은 되게 절망했어. 여물통이 되고 조그만 고기잡이 배 되고 그냥 길바닥에 나앉은 통나무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와 함께 그런 이적들을 행하고 예수와 이제 처음과 마지막을 같이 행하는 그런 나무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비유적인 상징적인 이야기가 미래는 알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 되게 비루하고 조잡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인연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성현들과 함께 하고서 그렇게 진리를 함께 펴 나가는 그런 나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양이 변형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에 그렇게 좌절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제목처럼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는 차원에서 맨 처음에 중간의 모습은 그냥 그러했을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결국 성령들과 함께하면서 그 진리의 쓰임을 받은 거잖아. 나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에만 국한되어 생각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미래를 그 가능성을 열어 두어라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계속 시간은 흘러가니까 상황은 변해가니까 다양한 쓰임새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의 모습이나 상황에만 좌절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가르침이 뭐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겠지만 우리 동아시아에도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 세옹이란 게 이제 변방세자예요. 변방의 옹 늙은이,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많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언급 드려 보자면은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이니까 그 중국의 어떤 경계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오랑캐 땅이야. 그중에서는 우리도 뭐 동이족인가 해서 중국에서 보자면 오랑캐인데, 그러니까 오랑캐 땅으로 싹 간 거야. 이에 이웃 주민들이 위로의 말을 전하자 노인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하고 태연자약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은 노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고 축하하였습니다. 혼자 갔는데 암말을 데리고 온 거야. 말을. 그러나 노인은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며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암말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다른 말들을 나오면서 이제 번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노인은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 며칠 뒤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하여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를 하자 노인은 역시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오 하고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이 도망갔어. 근데 다른 암말을 데려왔어. 새끼도 나. 근데 자기 아들이 말 타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좀 나쁜 일이야. 근데 거기 노인은 또 흔들리지 않고 이게 또 복이 될지도 모르죠. 아들 다쳤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 오랑캐가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에선 징집령을 내려 젊은이들이 모두 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된 거죠. 다리가 부러진 게. 이게 참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많은 걸 참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옹지마. 인생 어찌 될지 모른다. 이게 단순하지만 이렇잖아요. 근데 단순하지만은 이게 정말 자기 삶의 방향성으로 삶을 대하는 자기의 자세로 그런 근간으로 자리 잡는다면은 사실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하고 이걸 또 잡고 싶어하고 이 슬픈 것도 벗어나고 싶어하고 이게 어떤 인간들의 기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희일비. 우리가 말 잃어버렸으니까 되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로 오게 되고 또 좋은 결과로 오게 됐지만은 어떤 일에 나쁜 원인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희비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평가잖아. 내가 하는 평가. 그 상황 결과에 대한 나의 평가. 그런데 그 평가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다르게 의미가 매겨져요. 앞에 나무도 똑같았죠. 겨우 여물통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낳게 하는 그 요람이 된 거예요. 요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귀한 쓰임을 받는 거야. 그러한 차원에서 저도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비슷한 사례가 뭐냐면은 세계일주에 관해서 그런 건데 제가 세계일주를 돌아왔을 적에
사람들은 물론 이제 잘 돌아왔다. 스님들께서 신도님들도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가끔 그런 스님들이 있었어요. 너의 세계일주가 원제의 세계일주가 이렇게 끝났는데 원제는 세계일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세계일주의 의미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저는 세계일주 다만 나로 살뿐 책에서 세계일주의 의미라는 아마 제일 마지막 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세계일주의 의미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정의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일이었는지 꼭 필요한 일이었는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낭비였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그 의미를 앞으로 10년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약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약간은 영악해. 제 스스로 평가하자면. 왜냐하면 지금 결론 안 내리고 10년 뒤에 보겠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런데 일단은 그 말을 하게 된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꼭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지? 라는 식으로 제가 약간 보류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악하다고 하는 건데 저 스스로에 관해서. 왜냐하면은 의미 규정이란 것은 곧장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인연이 나한테 어떤 나의 삶에 나의 수행 과정에 어떤 의미로 자리매김했겠는가? 그건 저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해 두는 거야. 보류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의미에서는 판단 중지라고 할 수가 있죠. 에포케라고 판단 중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년 뒤에 제가 세계일주가 2014년에 끝났으니까 내년이네 벌써. 10년 뒤에 세계일주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정의해봐도 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겠지만은 그렇다면 사실 지금까지 영 말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확언해서 이거 세계일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꼭 그렇게 막 단정지어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경우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요. 대충의 정리는 됐어요. 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게 저는 놀러 간 줄 알았어요. 사실은 세계일주의 의미가. 지금 9년 지나서 얘기하자면은 회피했지. 도망갔지. 공부가 안 돼가지고. 공부 잘했으면 저 세계일주 안 갔어요. 공부가 하도 안 돼가지고 이거 나는 왜 안 될까. 다른 도반들은 왠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계속 막혀서 여기서 뭐 일부 전진도 못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뭐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노력도 충분히 했고 어떻게 보면 공부도 성실하게 계속 꾸준히 해왔고 근데 왜 자꾸 뭔가 갇혀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좀 답답함이 컸던 탓에 그렇게 갔던 거예요. 갔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제가 도량을 세계일주 측의 서문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도량이란 것을 절집, 일주문, 산문 안으로 삼은 게 아니라 좀 더 큰 도량을 거닐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 치르고 어떤 감정 생각 요동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겪어보고 정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절집안에서 규칙적인 삶의 패턴으로 살다 보면 겪어보지 못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일들은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일주 갔다 온 뒤에 수행이 훨씬 수월해진 거예요. 확 이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임재어록 얘기하겠지만은 뭐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임재 스님이 말씀하세요. 그 마음 한번 탁 내려놓으면 모든 집착을 탁 쉬어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곧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하는 게 그러니까 그 구하는 마음, 취하려는 마음, 헐떡이는 마음 그걸 단번에 탁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이대로가
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한 도로서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 일체 경계가. 그런 거죠. 네, 그런 조짐들이 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세계일주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뭐 수행이라고 해서 수행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건 아니었지만은 마음을 쉬는 게, 내려놓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일주의 의미에서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게 눈앞을 만나게 되었다. 사실은 눈앞을 만났다는 말은 사실 틀리고 눈앞을 찾았다는 말도 그렇고 원래 있었는데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한층 더 밀도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실체감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눈앞의 밀도는 훨씬 커져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 나의 생사심, 분별심, 집착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눈앞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치르면서 또 저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세계일주의 의미를 간략하게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이야기가 있죠. 새 나무 이야기, 새 그루의 나무 이야기, 그리고 새옹지마.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단순한 이야기고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같지만은 정말 큰 가르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불교에서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 금강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금강경. 무유정법. 애초부터 정해진 바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어. 결정된 바도 없고. 무유정법. 근데 이게 단순하잖아요. 되게 정해진 바가 없다. 맞지? 정해진 바 없지? 하고서 슬쩍 지나가. 그럼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근데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그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뜻해요. 정해진 바가 없어. 결정된 바가 없어. 그런데 그 반면에 무슨 뜻이냐? 모든 일로 벌어질 수 있어. 모든 것이 가능해. 그러니까 단순히 협소한 의미 차원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 모든 것이 변한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창조적인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유정법이라는 게. 무상이라는 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모든 방식으로든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무상을 왜 단순하게 생각하냐면은 무상이란 거는 이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돼야 돼. 내가 그렇게 무유정법이 되어야지만은 그 모든 가능태로서 활달이 열려야지만은 이 무유정법이란 게 무상이란 게 엄청난 생명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들을 다 품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나란 중심이 있으면 이게 힘든 거야. 나는 요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요게 나한테 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요게 목표야. 요게 최종의 결과물이야. 이걸 다 지정해 놓고 있어요. 지정해 놓고 있어. 그러니까 주얼리통이 되고 싶지. 그러니까 거대한 배도 되고 싶지. 하늘께 영광을 드리는 높은 나무로 자라고 싶지. 근데 그게 나의 뜻이라니까. 나의 뜻. 근데 이 나의 뜻을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뜻으로서 모든 대상들과 상황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뜻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가 성취되지 못하는가, 이 뜻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거기에 끊임없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의 뜻 하나 내려놓으라니까, 이 중심성 실체성 딱 내려놓으라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진리로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유정법, 애초부터 정해진 바가 없다, 이 사실을 정말 깊숙하게 깨닫고 또한 각인시켜서 나의 삶으로서 텅 빈 자세로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 눈앞에서
무유정법이 눈앞이에요. 애초부터 정해진 바가 없어. 눈앞에 뭐가 정해졌어. 그러나 인연 따라 그 모든 일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 해 비쳐서 지금 눈이 있는데 눈이 녹고 있어 지금. 어? 녹고 있고 아지랭이 같은 거 막 피어오르고 있고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은 생각을 가진 거야. 아 이거 봄이 오지만은 눈은 한번 더 보고 싶은데 하고서 하지만은 아지랭이가 그런 거 개입하나? 아지랭이가 그런 거 관심 있나? 해가 비치니까 눈이 있으니까 지면 열이 오르니까 이렇게 싹싹 올라오는 거야. 우리의 의도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모든 일들이 다 인연에 맞게끔 다 벌어지고 있는데 나의 취사 분별심은 이것을 어떤 면에서 좀 장애,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관점의 문제. 내가 관점을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를 뭐 여기 매이지 않는다면은 내 관점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유의 일들로 펼쳐지고 있음을 내가 확인한 거야, 내가. 근데 이 내가 확인한다는 게 중심과 실체로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확인되는 거야, 확인되는 거. 싹 들어온다게 될까? 그러면서 싹 나가고. 그러니까 이 들어오고 나감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무유정법의 진정한 뜻은 사실 눈앞이야, 눈앞.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런데 내가 눈앞과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은 눈앞이 어떻게 보면 무아인 거야,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 뭐가 없잖아, 눈앞에는. 이게 없고. 그러면서 무상이고. 그러면서 인연에 따라 2월이 넘어가니까 조금 더 날은 따뜻해지는 것 같고 지금 약간 입춘지나니까 날이 따뜻해졌어요. 눈이 싹 녹고 바람은 아까 전에 오면서 느꼈는데 바람이 되게 따뜻한 거야. 그래서 야 입춘 오니까 또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있으면 또 꽃샘 추위가 오겠죠. 뭐 북부 뭐 시베리아 뭐 고기야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또 춥겠지만은 또 그거는 그때대로 오른 거예요. 오른 건데 그 모든 일들이 무아와 무상과 눈앞 그리고 연기의 일들이 잘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괴로운 건 딱 하나야. 내가 들어앉아 있으면 여기서 괴로운 거야. 내가.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나 이것보다 이게 좋은데.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통나무가 괴로운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이지. 자기 방향성. 주얼리통이 되고 싶고 큰 배가 되고 싶고 큰 나무가 되고 싶고 근데 그 방향성을 싹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라는 한 인물의 역사 생애와 같이 하면서부터 그렇게 고결한 역할을 한 나무통으로 변모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규정은 나중으로 미뤄도 돼요. 반드시 지금 여기서 의미 규정을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없어. 애초에 정해진 바가 없고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 인생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때 뭐 연세가 좀 드신 분이면 40대 때 어떤 일들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어.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한 나쁜 일들이 있었어.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마냥 생각해보면 지금의 한 20년쯤 지나 생각해보면 그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일, 나쁜 일 그건 뭐냐면 다 생각인 거야. 생각. 내 기준에서 나한테 득이 되면 좋은 일이고 실이 되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에 의해서 그런 좋은 일, 나쁜 일이 좌우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딱 떨쳐낸 거 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야. 그건 뭐냐면은 상황과 인연에 맞게끔 펼쳐진 진실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일들. 그게 원래 진실한 일이었어. 진실한 고통이었고. 근데 그걸 지금은 그 일을 겪을 당시에는 모를 수가 있어. 그럼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 아니야. 그건 또 그때 가서 결정하는 일인데 그것이라고 또 고정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 아니야. 몰라요 그것도.
다만 의미를 규정하려는 그 나의 마음만 탁 내려놓을 뿐이라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일이 수용이 돼. 수용이 탁 되고 그러면서 그 수용된 편안한 마음으로서 나의 인연법에 맞게끔 또한 나의 일들을 또 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친구를 잠깐 고민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좀 남자를 잘못 만난 거야. 잘못 만나서 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온갖 거짓말을 다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온갖 다 거짓말이 다 사기였어.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 그러니까 남자 놈한테 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갖 이제 상상을 다 했지. 근데 이제 이래저래 좀 하게 돼 있는 거야. 외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니까 분한 마음이 너무 드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들으면서 야, 너무 격분해 있으니까 힘드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 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 원래 그런 놈. 원래 그렇게 사는 놈이고 근데 그거는 그 놈의 일이고 일단 너의 문제를 봐야 된다고. 너는 왜 그 놈이 마음에 들었을까? 왜 저 사람이 끌렸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 사실은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패턴이란 게 있어요. 패턴. 이를테면 이 사람 만날 때 이제 또 계속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특정 사람한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사기꾼들은 원래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 패턴에 쏙 말려 들어간 건 뭐냐면은 그 조짐이 보이는데 쏙 말려 들어간 건 뭐냐면은 나의 어떤 욕망이 있어. 그 패턴이 뻔히 보임에도 그 패턴이 안 보이게끔 하는 나의 욕망이 싹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싹 빨려 들어가면은 요 욕망과 나의 욕망이 탁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거짓말한 패턴, 사기치는 거 이게 안 보이게 돼요. 근데 나중에 큰 피해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제서 쓱 벗어나오면서 이게 패턴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기칠 마음이 있고 그런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넘어간 것은 나의 욕망의 그 사기에 해당하는 어떤 욕망 부분이 있고 그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게 나중에 결과로서 드러나게 돼요. 내 욕망이 없고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이고 내가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산다면은 사실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원리상 절대로 안 벌어져.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온 것은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 열악한 부분, 욕망이 헛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부부는 동업중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동업이 모이는 거예요. 업의 수준이 같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 이제 전생업 뭐 그런 게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습관, 경향성,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패턴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야. 그 업의 질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부부를 형성하는 거죠. 절대로 이제 업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좋은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하고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안 보여. 인정도 안 하고 서로가 그렇게 만날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그런 경우 없어요.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한 자기 안목의 이유 있잖아. 안목의 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망하게 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한 그 안목의 문제는 뭔데? 결국 자신의 안목이 어떤 의미에서 업의 무게예요. 업의 무게. 그것이 비슷한 사람이 만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는 분하고 억울했겠지만은 그것들이 정리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미 규정은 나중에 들어온다고. 나중에 한 3년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수준이 낮았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격분해서 그 새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자기의 어리석은 안목은 보지는 못해요. 근데 알고 보면 내 안목의 문제야. 내 안목의 문제. 내 안목으로서 세상과 사람을 파악함으로써
극락도 여기 있고 지옥도 여기 있어요. 내 안목만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세상의 진리로 드러난다니까.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면서 여기 이 땅이 서방 국토로 곧장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죽어서 몇백 년, 뭐 몇만 년이 해가지고 뭐 좋은 업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닌 거야. 이 장소가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계가 서방 국토 진리 일들, 부처님의 현신의 일들로 변하게 된다니까. 부처밖에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안목의 문제인 거야. 내 안목이 고결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모든 시비, 집착, 분별심을 탁 내려놓으면은 내가 통로화된다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진리의 일들로 펼쳐진다는 거,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 그리고 수용이 된다는 거, 그걸 뜻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약간은 이 통나무 이야기, 이 나무 색으로 이야기가 약간은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은.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뭐냐면은 애초부터 미래는 결정된 바가 없다. 정하면 안 된다. 이건 또 맞아. 맞긴 하지만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이 여물통이 됐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의 요람이 됐어. 근데 특별한 과정은 없잖아요. 탁 요람이 된 거고, 탁 어부의 배가 된 거고, 탁 이제 십자가 나무가 된 거고 하는 건 이제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그러면은 여전히 이런 분별을 갖고 있는 거야. 여물통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인가? 고기잡이 배는 또 별 볼 일 없는 것인가? 그냥 마당에 뒹굴고 있는 저 통나무는 별 볼 일 없는 것인가? 쓰임을 받아야지. 높은 인물을 만나야지. 고결한 역할을 행해야지만 그것이 의미를 갖추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인연대로, 본분대로 그렇게 역할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래서 제가 경허 스님의 이제 가르침을 가끔 말씀드리기도 해요. 예전에 BBS 법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큰 인물이 되라, 큰 제목이 되라, 사회에 큰 거목으로 성장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인물 돼야지, 큰 제목이 돼야지, 이렇게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절집으로 평가하자면 이래요. 야, 큰 스님 되세요. 이거야, 큰 스님. 큰 스님 되세요, 스님. 해가지고 뭐 그냥 웃으면서 뭐 얘기하자면은 아유, 보살님이 큰 보살님 되십시오 하고서 저는 그냥 뒷방 작은 스님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내가 왜 큰 스님이 돼야 되는데, 나 그냥 뒷방 작은 스님 할 건데 뭐 큰 스님 꼭 돼야 되나? 큰 스님 머리 아파요. 할 일도 많고 이렇게 좀 힘들어. 내가 아는 큰 스님들 다 힘들어요. 좋은 거 같지? 보살님이 큰 보살님 되십시오 하고서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근데 이제 경허 스님 법문 이야기를 하자면은 1884년 10월 초순에 서산 연암산에 천장암에서 이제 경허 스님이 법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법문을 하셨냐면은 경허 스님 전에 강사 스님이 법문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강사 스님도 우리 일반에 알고 있는 상식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무는 삐뚤어지지 않고 곧아야 쓸모가 있는 것이고 그릇도 찌그러지 않아야지 쓸모가 있으니 사람도 마음이 불량하지 않고 착해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 이제 쓸모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곧바로 잘하고 이제 허물 없이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거를 인정할 수 있죠. 똑바로 잘해야지 쓸모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사 스님이 그런 설법을 하신 뒤에 경허 스님이 정반대의 설법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삐뚤어진 나무는 삐뚤어진 대로 쓸모가 있고 찌그러진 그릇은 또 찌그러진 대로 쓸모가 있으며 불량하고 성실치 못한 사람도 그대로 착함과 성실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귀한 것 모두가 부처님이고 관세음 보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물론 이제 그렇게 큰 제목으로 잘한다면은 우리 법당에 큰 대돌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주축이 되는
어. 근데 그 대들보만 필요한가? 석가래도 필요하죠. 석가래도. 그리고 작은 나무들도 또 필요해. 이렇게 이어지려거든. 법당 하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대들보 같은 존재가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석가래도 필요하고 이제 다른 중간 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사회생활도 그렇지. 큰 인물들만 나야지만 그 사회가 유지가 돼요. 적당히 중간 인물도 있는 것이고 약간 모자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큰 제목으로 잘한 게 아닌 거예요. 대돌보처럼 약간씩 어긋나고 약간씩 이제 삐뚤어진 방식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나무대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나무가 좀 작으면 중간 연결나무로 쓰이면 되고 석가래도 쓰이면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작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버려요? 아니요.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절집 노장님들 이를테면은 지팽이로 쓰이면 되지. 지팽이로 쓰이면 되고 지팽이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아궁이에서 부지깽이로도 쓰면 돼.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그 모든 드러난 것들이 쓰임새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부지깽이가 대들보가 되어야 된다. 이 대들보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큰 착각인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역량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내 역량은 이렇다면은 그 역량대로 쓰임을 받으면 이게 애초부터 옳은 일이었어. 옳은 일.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는 없어요. 쓸모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역량과 그릇대로 쓸모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자연스러운 인연에 맞게끔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 애초부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야. 근데 착각을 한다면 이런 거지. 자기 역량을 모르고 내가 주얼리 박스가 되고 싶어 한다면은 나는 그릇이 이만큼인데 나는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어떤 큰 배가 되고 싶어. 탐사선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역량을 잘한다면은 내가 고기잡이 배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내가 말 여물통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그런 여물통은 모질하고 주얼리 박스는 소중하고 이런 착각과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면은 여물통도 옳고 고기잡이 배도 옳아요. 그것이 예수라는 인물의 어떤 법을 전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분별심, 취사심 내려놓는다면 다 옳다니까 다. 그러니까 경허 스님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법회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행사 퇴설당에서 제가 노장님 모시고 있을 적에 포행을 할 적에 제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전 중국 황금시대, 선의 황금시대 보면은 선사들이 이제 어떤 산에 회상에 다 계셨던 거야. 그러면서 뭐 천여대중, 이천여대중 이렇게 모여 살고 삼천여대중까지 모여 사는데 그 수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어떤 큰 스님의 제자들, 안목이 뛰어난 제자들 그리고 법을 이어받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한두 명. 선의 황금시대. 그러니까 제가 물은 거죠. 대선지식 회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했다는데 안목을 열고 정말 제대로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한두 명밖에 없었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수행하고 있는데 왜 법을 이어간 스님이 한 명밖에 없는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노장님이 그때 산의 비유로 하신 거죠. 여기 저 산이 있잖아. 그 큰 산이 있으면은 큰 산에는 원래 호랭이가 딱 한 마리뿐이요. 이런 거요. 큰 산에 두 마리의 호랭이가 있지는 않아. 이런 거야. 그러면서 당연한 거죠. 거기서 법의 안목을 정말 제대로 열은 어떤 조사스님이 가풍을 잇는 진정한 의미로서 이제 깨달은 제자는 한 명 아니면 뭐 많으면 두 명 있다는 거죠. 두 명. 그렇게 뛰어난 근기의 사람은 애초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말이요. 그 산에는
호랑이만 사는 게 아니야. 산에는 호랑이도 살고 곰도 살고 사슴도 살고 꿩도 살고 쥐도 살아. 그게 산이야, 산. 응? 산이 그렇다는 거야, 산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 대상에만 좀 골몰하는 측면이 있어요. 호랑이가 돼야 된다. 큰 제목이 돼야 된다. 큰 대서양을 건너는 큰 나무배가 돼야 된다. 탐사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착각이야, 착각. 산을 보라니까, 산을. 산이 이 전체성인 거야, 전체성. 산이 그 모두를 다 품고 있잖아요. 호랭이만 품고 있겠어요? 곰도 품고 사슴도 품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동물들만 품는 게 아니라 뭐냐면 파란 이파리 위에 소나무도 있고 겨울바람도 거기에 확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차가운 계곡물도 여기서 졸졸졸졸 흐르고 있고 낙엽에 낙엽 떨어졌잖아. 근데 이 맑은 냄새 그런 냄새도 풍기고 있고 보고 듣고 느낀 거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산에. 그러니까 이 산이 비유인 거야. 이 전체다. 이 눈앞이다. 이 눈앞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연에 맞게끔 들어가 있는데 어떤 특정 대상 상황에만 그것이 옳다. 이렇게만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사람의 잘못된 집착이고 욕망인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시고자 산을 말씀하신 거죠. 산이란 것이 그런 거죠. 수많은 동물들이 어우러져가는 이제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이기도 하고 생태계가 그 여러 동물들, 여러 인연들이 제대로 모여 있어서 나름의 균형을 가지고 적절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호랑이만 한 20마리 있고 꿩 2마리 있고 이랬어 봐. 그 생태계가 유지되겠어요? 원래 한 마리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원래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유를 할 적에 이런 말을 했지만은 법륜 스님 같은 큰 분은 그리고 뭐 조사 선지식들 우리나라에도 큰 스님들 계시잖아요. 그 스님들이 계신다면 황새 같은 걸음으로 다 이제 뭐 거침없이 가는 거야. 그럼 그분들 삶이 맞아요. 근데 나 같은 뱁새가 내가 꼭 그분들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뱁새는 총총총총 하면서 가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가면 옳지. 왜 내가 다 가랑이 찢어가면서 왜 황새처럼 가야 되겠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자는 엉 하는 게 옳아. 엉 하는 게 옳고 사자만 옳나? 다람쥐도 쥐도 짹짹 짹짹 하는 게 옳지.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연법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눈앞으로 펼쳐져야 돼. 그럼 나란 인연법을 긍정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비록 뭐냐 뱁새 같은 작은 걸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쥐 같은 작은 울림이라고 하더라도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하고 총총 걷겠지만은 쥐처럼 짹짹하는 그 소리가 진실해진대 돼요. 그 진실함이 중요한 것이지 걸음의 보폭 크기라든지 뭐 위용 있는 소리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신감인 거야. 자신감, 분명함이고 당당함인 거예요. 쥐도 당당할 수 있다니까. 호랑이만 당당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자기 눈앞의 안목을 철저히 열라. 그 하나의 조건만 있는 거야. 하나의 조건. 그러면 스스로의 이전법을 분명히 긍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 당당함이 전체라는 이 눈앞이라는 안목이기도 하고 그 안목이 정말 열려져 있다면은 산 같은 안목, 세상과 같은 안목, 우주와 같은 안목이 펼쳐지는 거야.
그때부터 나라 인연법을 쓰게 되는 거죠. 나라 인연법을. 나도 대상이에요. 대상. 근데 쓸 수가 있어. 써먹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참 활용하기 좋은 대상인 거야. 그래서 이런 전체로서의 어떤 균형, 조화, 원리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은 자신의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최근에 종정스님, 성파스님께서의 동안거 해제법문을 하셨더라고요. 해제법문을 쭉 읽어보다가 마지막에 이 구절을 한번 봤어요. 펼치면 온 법계를 싸고도 남으며 거두면 실터럭만큼도 잊지 못하니 또렷하고 호젓이 밝아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다.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니 이것이 어떤 물건인고 라고 이제 마지막 법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이 구절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몰라요. 어떤 이게 저거 임재스님 법문인데요? 라고 한다면은 성공부 많이 하신 거죠. 이거 임재스님 법문인지 알 정도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수는 있어. 그러나 누구의 법문이다. 누구의 어떤 수시 나온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임재스님 법문이에요. 임재스님. 그러니까 성파 스님께서 이제 옛 어른 조사 스님들의 법문을 이제 엮어 놓으셨더라고요. 해제 법문으로 하셨는데 임재스님 법문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임재스님 이 임재 어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법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법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에? 눈앞이요, 눈앞. 임재 어록에서. 그래서 제가 눈앞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기 24 이렇게 하지만 눈앞에 도인이라고 써 있어요. 눈앞에 도인. 눈앞에 도인이 있다.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뚜렷이 분명하여 모자란 적이 없다. 그냥 읽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 24 좋아하는데 숫자를. 의지함 없는 도인. 눈앞에 도인. 그럼 눈앞에 어떤 이게 그런가. 눈앞에 도인이 있다니까 눈앞에 어떤 도인이 있구나 하고서 그 도인을 찾으면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눈앞에 도인, 눈앞에 이것, 눈앞에 이 물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말하진 않고 눈앞이 도인이요. 눈앞이 도인. 눈앞이 이것이고 눈앞이 이 한 물건인 거야. 한 물건. 눈앞이 진여 자성이고. 근데 이거는 모양하고 소리가 없다니까. 아까 전에 성파스님 말씀대로 이게 임재스님 말씀이지만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해. 이것이 어떤 물건이고 한다면은 그것이 눈앞 아니겠어요? 펼치면 온 법계를 싸고도 나오며 눈앞은 그렇죠. 거두면 실터럭만큼도 잊지 못하니 여기에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나 실터럭도 여기 앞에서 눈앞에서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눈앞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눈앞 얘기하지만은 임재어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임재어로 이렇게 사서 보시면은 눈앞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앞. 그러니까 저는 임재어로 보면은 참 잘 쓰셨다. 여러 스님들이 눈앞을 말씀하시지만은 제가 눈앞 얘기하는 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수많은 어록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눈앞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 눈앞에 주인공, 눈앞에 부처, 눈앞에 자성, 뭐 눈앞에 이것,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저는 눈앞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를테면 이런 적이 있었어. 약간 장난적으로 시비를 건 건데 설사 눈앞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설사 한 물건이라도 해도 옳지 않습니다. 이거를 남학해양 스님과 육주 스님이 서로 이제 거량하시다가 이렇게 나온 말이거든요. 설사 눈앞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이 바보야. 눈 앞이라고 바보야. 이렇게 생각한 적 있죠. 실제로 뭐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 뭐 내가 바보야?
거기서 바보라는 말에 집중하겠지. 무시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눈앞 하는 게 뭐냐면은 눈, 앞.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눈앞. 저 까마귀 슉. 눈앞. 이거 말한 거야. 이거. 정말 자기 공부가 분명하다면은 모든 선문답이 다 그래요. 문답도 그렇고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 눈앞이라고 옳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표정으로 말투로 말하는 거 그게 다 사실 중요해요. 근데 자기 확신이 없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아무리 들었어도 자기 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살림으로 확인이 돼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제가 24편으로 얘기했지만은 밝게 듣는 사람 요거 하나 뭐 쓸만한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임저록의 153페이지 밝게 듣는 사람이라는 법문 짧은 법문이 있어요. 스님들이여 바로 지금 눈앞에서 홀로 밝고 뚜렷하게 듣는 이 사람은 어디서든 막히지 않고 온 우주를 관통하며 삼계에서 자유자재하여 어떤 차별 경계에 들어가더라도 박힐 수 없다. 온갖 차별 경계는 다 드러나지 눈앞에서. 또 눈앞이 제한이 있어요. 우주 끝까지 가겠지. 말하자면 우주가 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3계에서 자유자재하지. 이건 3계에 걸림이 없으니까. 한 찰나 사이에 법계에 들어가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말하고 나안을 만나면 나안을 말하고 아기를 만나면 아기를 말하니 모든 곳을 두루 다니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한순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부처, 조사, 나한, 아기 중생을 다 교환한다. 눈, 앞 이걸 얘기한다니까 이거를. 근데 자꾸 내용물 쫓아가면 틀린 거야. 내용물. 눈, 앞 이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내용물 아니야. 내용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 한 번도. 한 번도라고 얘기해도 얘기 안 해도 알아도 몰라도 깨닫든 말든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나 깨끗한 빛이 온 우주를 꿰뚫으니 온갖 법이 한결같다. 다른 여러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임재스님은 계속 언급할 거예요. 눈앞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라서 계속 언급할 얘기고 온 우주를 꿰뚫으니 온갖 법이 한결같다. 뭐 가끔 뭐 이런 말 있잖아. 저는 이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은 저 뭐 나무가 나구나 구름이 나구나 하늘이 나구나 뭐 저 까마귀 울음이 나구나 모든 게 다 나구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공부 많이 하시던 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그거를 좀 알긴 하지만은 그런 표현법이 뭐 나름대로 그 나에 대한 상을 깨트리는데 좋은 훈련법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좀 더 말하자면은 까마귀 울음소리는 그냥 까마귀 울음소리고 원재의 웃음은 그냥 원재의 웃음인 거고 돌의 차가움은 그냥 돌의 차가움인 거예요. 그렇게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전체로서 보자면은 눈앞으로서 보자면은 그 모든 정해지지 않은 법으로서 보자면은 무아로서 보자면은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근간으로서 보자면은 그냥 까마귀는 까마귀여도 되고 원재는 원재여도 돼요.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눈앞에 활달이 열린 안목 이거 하나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갖추게 된다면은 잠새 짹짹 들쥐 찍찍 이것도 옳아요. 눈앞으로 사는 거예요. 눈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예전에도 했던 말인 것 같은데 나로부터 확연히 벗어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심과 실체로부터.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나에게 갇혀 산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만큼 견고한 감옥도 없어요.
정말 견고한 감옥이야. 이게 내가. 근데 이 나로부터 확 실체 중심성으로서 확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나만큼 큰 선물도 없다. 이게 엄청 큰 선물인 거예요. 알고 보면 되게 큰 선물인 거야. 선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옥인 거지, 내가 선물인 건지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감옥에 갇혀 사는 것보다는 선물로 좀 여러 가지 좀 뜯어보고 좀 새롭게 좀 만들어보고 하면 사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눈앞에 커다란 안목을 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